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주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진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그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우리 선한 일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하여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해왔으나 그 후 1년에 28회로 금식을 늘렸고 예수님 당시에는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1년에 100회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습관화돼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예로부터 일주일 동안 치루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야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주고 신랑의 친구들이 떠납니다. 이 행사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고 잔치가 끝난 후에야 실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경우는 레아와 라헬 두 번 장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의 경우에도 2주간을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를 들어서 비유하길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요 잔치집은 예수님을 맞는 이스라엘 그곳 손님이란 바로 예루살렘의 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하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대속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서 금식을 어떤 제도나 습관처럼 맹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혼인 잔치집은 기쁨이 충만한 집이요 음식도 풍성한 집인데 그처럼 즐거워야 할 곳에서 모두가 금식한다면 잔치를 망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때로는 개인적인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할 때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마치 엄마에게 투정 부리듯 그런 매달리는 간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떡하십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아들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율을 맞춰주는 게 엄마의 심성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 목적과 사명,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국을 길을 두벅두벅 거침없이 쉼없이 걸어가신 한치의 틀어짐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대로 분명 지고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짓된 길이 아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가야 한다는 우리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가 세균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인과 미군 포로를 대상으로 잔인하게 인체 실험한 그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각종 처참한 방법으로 만행을 저질렀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국주의, 천황을 신격화 한 방자함이 인간성을 상실케 하고 잔인 무도함과 그 무도함을 자연케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의 목적과 분명히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할 줄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과 같이 생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기 낡은 옷, 낡은 부대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과 제도와 전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뼈 조각과 새 포도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천국 복음의 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새 포도주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시대의 새 질서라함은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성령이 오신 성령시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낡은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고 겉난 사람이 이루는 새 교회 시대, 새 은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낡은 사상이 지배하는 곳에서 복음의 진리가 스며들지 못하고 철학으로 접근해야 할 불교 국가들의 중동 회교도 유물론에 의해서 공산 진영, 이 모두 낡은 부대에 매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월남이 공산화된 후에 수백만 명이 굶주려서 죽고 피난가다 죽고 공산당이 그토록 악도할 줄 알았더라면 왜 미군과 한국군이 도와줄 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그 통탄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과 같이 주님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수는 바로 솟아나는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한낱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내버려 둔 채로 동네로 들어가 수많은 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몰고 나오고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심령의 불길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는 그 청교도 혁명과 함께 부흥하는 미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그 다음에 가을 처음으로 거둔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로 감사제를 지냈던 것을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과 400년 전입니다. 400년 동안 그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급격한 경제 부흥과 고도의 지식 사회를 파고의 그 물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국임 속에서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피어나는 생명력, 바로 폭풍이 지나간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샘이 솟는다고 절대 실망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한 뉴스 교회가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반드시 새수를 새가족 부대에 풍성히 담아야 될 줄 믿으며 오늘도 그 새수를 새 부대에 너희는 우리 성령 강림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리면서 또 내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을 드는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의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